자, 오늘 6월 월삭기도회를 맞이해서 스가랴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봄비에 담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봄이 되면 준비할 게 많아지죠. 일단 옷장을 열면서 겨울옷을 정리해서 집어넣게 되고, 그리고 이제 봄옷을 꺼내서 봄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농부들을 보면은 굉장히 일이 많아지게 되죠. 밭에 거름도 줘야 되고, 밭도 갈아엎어야 되고, 씨도 뿌려야 되고, 모종도 내야 되고, 논둑, 밭둑 할 것 없이 점검을 해야 되고, 또 농기구들도 쓸 수 있게 점검을 해놔야 됩니다. 이렇게 농부들이 바빠지는 이유는 그네들이 변화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인생이 그래요. 다들 힘들게 일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면서 바쁘게 사는 이유는 사람들이 다 좋은 변화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인사대천명이라고 사람들이 일을 아무리 하고 준비를 잘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봄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봄비는 가정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주고 파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겨우내 메마른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더구나 중국 대륙에서 불어오는 엄청난 양의 황사먼지를 말끔하게 씻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봄맞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봄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자연에 내리는 봄비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란 우리네 영혼에도 이 봄비가 내려야 합니다. 오늘 10절을 보면은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자, 하나님께 비를 구하면은 촉촉한 봄비를 주셔서 밭의 채소를 먹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죠. 우리 춘천 위에 소양강댐을 보면은 지금 이 수위가 굉장히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채워질 기미를 보이지 않을 만큼 현재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떤 물 부족한 것이 심각해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이 시간 이 땅에 단비를 구하고 또 성령의 단비도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기대를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계절 중에서 유일하게 봄에만 새봄이라고 하는 특별한 형용사가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여름을 보고 새여름이라고, 또한 가을이나 겨울을 보고 새가을, 새겨울이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봄에만 새봄이라는 형용사를 붙이는가 하면은 그만큼 봄에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죽은 듯 얼어있던 대지는 초록으로 숨쉬면서 이제 기지개를 막 켜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새싹이 나오고 앙상한 나뭇가지에는 연두색 움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또 겨우내 동면했던 동물들이 땅속에서 하나둘 깨어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시련과 환난으로 눌렸던 마음들도 새봄의 기대로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이게 봄입니다. 그래서 봄은 기대의 계절이고 변화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봄에는 우리의 심령에도 활기찬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행동도 생각도 싱싱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변화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혼인잔치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되었고, 누가복음 19장 여리고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래요.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에게 너 바라만 보지 말고 예수님께로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보고 깨닫는 데서만 그치지 말고 행동의 변화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시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역사를 변화시키는 주인공은 관객이 아니에요. 무대에서 일하는 배우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는 성도가 스스로도 변하고 주위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에게 제각각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호랑이나 사자에게는 강한 이빨과 발톱을 주셨고, 독수리에게는 크고 힘센 날개를 주셨고, 또 물고기에는 빠르게 헤엄칠 수 있는 지느러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고,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경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생각은 누구나 다 해요. 살인자도 생각하고, 도둑놈도 생각하고, 사기꾼도 생각하고, 그리고 지능범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악으로 꽉 찬 생각들 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법을 자꾸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공상이라든가 잡념이라든가 오판이라든가 망상이라든가 편견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생각들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쪼록 이 6월에는 아름답고 귀한 생각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믿음 가운데 보여주시는 새로운 것을 함께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는 파종 때 내리고 늦은 비는 추수하기 직전에 오는 거예요. 특별히 봄비인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전혀 파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물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른 비가 없으면 아예 그 해에는 먹고 사는 것도 없어질 수 있어요. 1절,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어요. 자, 여기를 보면은 비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위로부터 오는 거죠.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고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현대사회를 관리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첫째 요소는 먼저 시간관리라고 할 수 있어요. 옛날 영국의 어떤 여왕은 나에게 하루만 더 살 수 있게 해준다면 내가 대영제국의 반을 주겠노라 라고 얘기했는데, 세상 어떤 누구도 이 여왕에게 하루의 시간을 더 줄 수는 없었습니다. 둘째 요소는 건강관리예요. 건강이 무너지게 되면 아무 일도 못하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셋째 요소는 물질 관리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생각하며 돈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에는 돈을 써서는 안 되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될 때는 아낌없이 쓰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관리하는 좋은 자세입니다. 넷째 요소는 재능 관리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달란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달란트를 묻혀둔 사람은 그냥 썩어 없어지게 돼요. 날아가 버리게 돼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란트를 써야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빛나게 하시고 그리고 재능을 더해 주시게 됩니다. 다섯째 요소는 정신관리예요. 아무리 건강하고 넉넉하고 재능이 많아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삐뚤어져 있으면 그거는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세요. 잠언서 1장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철저한 자기 관리의 지혜도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말씀은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이 간절히 사모하라는 얘기를 우리 그냥 현 시대의 언어로 바꾸면 이거예요. 그 일에 미치라는 거예요. 세상 일은 결코 만만하지 않죠. 대충 설렁설렁 하다가는 절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없죠.
일에 미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워요. 학생도 그렇고 직장인도 그렇고 사업가도 그렇고 그리고 고시생도 마찬가지예요. 공부에 미쳐야 되고 사업에 미쳐야 되고 일에 미쳐야 돼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믿음에 미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의 통로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살다가 보면은 좋은 일에도 때가 있고 복된 일에도 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그걸 놓쳐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생 사계절이라는 말이 있죠. 청소년은 봄이요, 그리고 여름은 청년, 장년은 가을, 노년은 겨울에 비유를 하게 됩니다. 청소년기에는 열심히 뿌리고 심고 배워야 돼요. 인생의 봄처럼 청소년기는 영적으로도 봄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인생의 기회는 3번이 온다라고 얘기했지만은 그건 증명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리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좋은 기회가 한 번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어요. 때문에 기회가 올 때 잡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인생의 기회가 3번 온다는 말은 없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봄비가 내릴 때 구하고 받을 수 있도록 사모하며 준비해야 돼요. 시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봄비가 내려도 파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도 안 되고 은혜의 기회가 헛되이 지나가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런데 은혜 받을 때 구원의 시간 이것도 그냥 우리가 준비 없이 지나가 버리게 되면은 남들은 성령 충만해서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데 사모하지 않다가 준비하지 않다가 그날이 와도 그냥 쓸려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 곁에는 벌써 새봄이 지나가고 이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좋은 믿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삭개오처럼 말씀의 나무 위에서 내려와서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가올 축복의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게 돼요. 잠자던 기도가 살아나고 다쳤던 찬송이 살아나고 무너진 예배 열정에 다시 불을 붙여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기입니다. 성경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시편 126편 1절과 2절. 참 이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웃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 이게 눈에 선한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어둠의 세력에 그리고 마귀의 생각에 포로가 되어 있던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쁨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말씀에 집중했고 말씀을 연구했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기서 성경의 대부분이 쓰여졌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어있는 심령으로 살았던 것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좋은 일을 사모하며 열심히 꿈꾸는 사람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말씀대로 사는 일에 미친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분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몽상에 젖은 몽상가가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만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고 기회를 붙잡게 됩니다. 현재 모습에 낙심하지 않고서 미래라는 새로운 시간을 향해 과감히 도전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성경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거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왜 특별한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봤더니만 사막이에요. 점점 더 못 살 땅으로, 좋지 않은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기왕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미치기로 했으니까 이렇든 저렇든 환경의 여건에 관계없이 말씀에 미쳐서 나가는 대로 나가고 순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삶을 풍성히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큰 복을 주셨던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믿음의 조상. 옛날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했지만은 이 개역성경을 보니까 아예 아브라함을 보면서 너는 복이라, 너는 복 자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상대로 전개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과감한 도전 정신을 굽히지 않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리고 요셉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저들을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후대가 복을 받고 후대가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새롭고 좋은 꿈을 꾸면서 기도하면서 과감하게 도전해 나가는 이 6월 여름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최후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최후 승리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면류관은 바로 하나님께서 과감한 믿음으로 결정하고 도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인정의 면류관이고, 그리고 축하의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을 예약하고 살아가는 이 6월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힘있게 동행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장중에서 우리의 삶이 권세 있게 움직여 나가고 펼쳐나가고 전진해 나가는 이 6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한 믿음으로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6월 6일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순국의 선열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국가적인 공휴일입니다. 이 날은 쉬는 날, 노는 날이 아니라 우리 선열들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저들의 애국심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의 희생에 감사하면서 추모하면서 우리도 또한 저들과 같은 애국이 있을 때 이 나라를 지켜내고 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더욱더 성장케 할 수 있음을 하나님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사명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과감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미래를 예약받고 선물 받는 사람에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사회가 잘 되고 우리 나라가 잘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축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나라를 정말 숨통을 틔우고 미래를 선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축복의 걸음을 넣어서 기경할 수 있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 쓸모 있는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옳은 대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이 되면서 이제 만물이 초록으로 뒤덮이면서 싱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줄기가 자라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줄기도 기도의 줄기도 열심히 자라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지를 뻗어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가을에 열매를 준비하는 이 싱싱한 여름이 되고 이 복된 여름이 되고 주님 동행하시는 성령의 여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성전에서 월삭 새벽기도를 참여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